자,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삶이 즐거움과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럴 수 없죠. 매 순간마다 괴로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를 총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 9가지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수타니파타의 지혜 9가지의 괴로움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모든 괴로움의 첫 번째는 괴로움은 업에 따라서 생겨납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괴로운 마음을 많이 가졌고 또는 내가 그 전에 괴로움을 일으킬 행동이나 말과 생각을 했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과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괴로움인지 원인이 전혀 없었던 괴로움인지 그것은 본인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괴로움이 내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괴로움이었구나. 그 원인이 그 전에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말과 행동과 뜻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이 괴로움이 나의 그 업을 통해서 드러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모든 상황에는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업을 잘 관리하고 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루의 업입니다. 이 의구신 삼업,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매 순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워지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두 번째 원인은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연기에도 무명, 행, 식, 업, 과라고 얘기했듯이 무명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은 업식을 만들고 업식은 결국은 과를 만듭니다. 결국은 생로사, 생로사 이 마음들이 윤회해서 결국은 괴로움이 또 윤회하고 괴로움이 또 윤회하고 여기서 윤회라는 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괴로우면 내일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괴로움의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 인해서 생겨난다. 이것이 두 번째 괴로워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은 없을 무자의 밝을 명이에요. 그래서 밝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을 보면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잡혀서 못 죽여서 아쉽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스스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모르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를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온도를 모르고 갑자기 드시면 뜨겁다면 금세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어떤 것을 쥐면 그것이 뜨거울 때는 손에 화상을 크게 입지만 달궈진 쇳덩이라도 이것이 달궈졌다라고 알면 잡는데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 무명,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를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다라는 걸 알고 부지런히 마음 공부와 지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세 번째 원인은 물질로 인해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색수상행식에서 색,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반야신경의 말씀도 있듯이 우리 몸뚱아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물질을 말하면 집, 차, 자식, 배우자, 돈, 이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물질에 인해서 생겨난다. 당연한 거죠. 돈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사람에 집착해도 괴롭고요. 내 너무 몸에 집착해도 괴롭습니다. 예쁜 사람이 거울 앞에서 더 괴로워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 예뻤고 아름다웠던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성형수술을 하게 되죠. 얼굴로 인정을 받았고 얼굴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망가지고 늙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배우라든가 탤런트들이 얼굴 이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물질로 인해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걸 매 순간 차려차리면 괴로움에서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네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식별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별작용이란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 마음이 많이 올라올수록 괴로움은 커져갑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식별작용이고 분별작용입니다. 자식도 엄마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매 순간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식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지금 분별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스스로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 행복을 자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자식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독립적인 존재임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집착이, 내 분별심이 내가 너무 크지 않는가, 내 마음의 분별과 식별작용이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접촉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입니다. 접촉. 여기서 우리가 12연계에도 나오지만 애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착이 있으면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 느낌과 감정에 자꾸 중독됩니다. 담배도 어찌 보면 접촉이고요. 술도 어찌 보면 접촉입니다. 이성과 그리고 성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접촉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접촉이라는 것이 강하게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밍크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밍크코트를 입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속옷의 스타일도 내가 속옷에 입는 스타일, 그 면이 좋아야 그 속옷을 자꾸 사게 됩니다. 내복도 똑같고 옷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접촉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접촉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접촉에 대한 집착의 욕망을 끊어서 끊는 상황의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접촉이 좋다고 느껴지면 그 좋아짐을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접촉이 일어날 때 좋은 건 좋은 거다. 아, 채연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스킨십도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해주고 사랑하고 접촉하는 것에 집착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가자. 인연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하되 그 접촉을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물 흐르듯 그 접촉 또한 또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수행자가 되셔야 뒤늦게 찾아오는 괴로움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여섯 번째 괴로움의 원인은 느낌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수에 속하죠. 우리 촉수 애치유가 있죠. 12연기에 촉. 접촉을 하면 촉수. 바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수가 느낌이니까. 그럼 느낌이 오면 애착이 되고, 그리고 애착이 오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가 또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탄생이기도 하고, 업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촉수애취유라는 말처럼 어떠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느낌입니다. 접촉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천으로 옷을 해입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접촉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이 순간에 기억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고통으로 가지 않는다. 다음에 조금 까칠한 옷을 입든가, 다음에 좀 덜한 느낌의 느낌이 있으면 사람들은 고통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20대에 정말 부드럽고 탄력적이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50, 60 되면 이제 몸이 처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죠. 근데 내 피부와 내 몸을 20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느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따라 사실은 탱탱하고 탄력적인 게 아름답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름지고 좀 늘어난 피부가 추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홍시가 익어야 맛이 더 있듯이 땡감이 맛있다고 땡감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시가 뚝 익어서 늙어서 뚝 떨어질 때가 되면 가장 큰 당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은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에 어떠한 순간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익어가는구나. 내 인생은 더욱더 달다라고 마음 내고 어떠한 것에도 청춘에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에, 느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수행자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자,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7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망상입니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많은 고통을 받는 게 생각 과다입니다. 과잉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은 망상이 됩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우리는 생각 때문에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뇌는 평상시에도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더 혈액이 뇌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우리의 몸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명상을 많이 하시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망상을 조금 쫓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도 망상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들은 다 지나가고 변화하고 무상한 것이구나. 일주일 전의 생각이 내가 지금 나지 않듯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생각들은 반드시 변화한다.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새기면 일어나는 생각 과잉이나 망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는 8번째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우리가 가장 많이 헤어나기 힘든 게 집착이에요. 집착에는 우리가 보통 6가지로 나누죠. 세상을 보는 집착, 그리고 귀로 듣는 집착, 코로 냄새 맡는 집착, 혀로 맛보는 집착, 몸으로 느끼는 신체적 집착,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자꾸 집착. 집착이 끊어지면 우리가 욕망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끊어지지 않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이다. 보통 집착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는 내가 이것에 대한 집착을 할 때 집착을 하고 있다는 본인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또 집착하는 마음과 상황이 생길 때 집착 일기를 적듯이 매 순간마다 내가 집착한 것이 오늘 무엇인가,
스스로 적어보고 그리고 내일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대결정심의 마음을 내고 하루하루 조금씩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담배를 집착하는 사람, 술을 집착하는 사람, 이성에 집착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도 담배도 바로 끊지 말고 술도 바로 끊지 말고 이성에 대한 것도 바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점차 조금씩 한 개피씩 한 잔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통을 조금 줄여나가고 단번에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집착심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단번에 단칼에 이렇게 끊는 것은 후유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관해요. 하지만 그것이 잘 실패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이 찾아오는 원인 마지막으로 9번째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찾아와요.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기서 움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색수상 행식, 오온에서 말하는 행을 말합니다. 행. 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고 수는 느낌을 얘기하고 상은 우리 인식작용, 행이 바로 행동,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행식이니까 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한 행동, 한 말, 말도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손짓도 움직임이고 그리고 생각도 지금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마땅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오히려 괴로움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인가? 라는 것을 매 순간 수행자는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보통 움직임, 사람들을 폭력적이게 욕을 하는 사람, 이거는 자신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봐야 되고요. 내가 손이 올라가는 거나 폭력적인 사람도 꼭 자신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남들을 자꾸 비하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이미 일어날 때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이 악행의 움직임을 하지 말고 선행의 움직임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내야 돼요. 선행의 움직임. 선행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도 남들이 좋은 것이고 내가 받기 싫은 것은 남들이 싫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남들도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들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말을 나에게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다면 저 사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내가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찾아올 것인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그 업을 짓지 않게끔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무명과 무짐, 어리석은 마음을 항상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한다. 모든 괴로움은 물질에 인해서 생겨난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길 때 자꾸 모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필요 없는데 자꾸 뭔가를 사려고 하는 물욕이 올라올 때 매 순간 그 물질을 올라오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 욕망을 끊어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모든 괴로움은 식별작용, 분별작용에서 시작된다. 아상,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린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마음내면 분별작용이 사라진다. 모든 괴로움은 접촉에서 인해서 생겨난다. 내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은 한순간뿐임을 알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괴로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그 마음을 뿌리 뽑고 외로움을 뿌리 뽑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괴로움은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어떠한 느낌도 나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에게 맞는 옷이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좋아하는 느낌도
타인은 나쁘다라고 느낄 수 있다. 모든 느낌은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니 내가 좋아한다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내 느낌은 언제나 변화하니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모든 괴로움은 망상에서 인해서 생겨난다. 생각이 많으면 괴롭다. 생각을 줄이자.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 인해서 생겨난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이 모든 집착은 곧 흩어지고 사라지고 무상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안다면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니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모든 괴로움은 움직임에서 인해서 생겨난다. 내 말과 행동, 뜻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내 한 행동, 한 말과 한 뜻을 매 순간 알아차린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타니파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9가지의 방법, 그리고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지 9가지에 인해서 일어난다. 9가지를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9가지를 잘 챙기셔서 평온한 하루, 일상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괴로움을 벗어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줍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시선은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명상을 통해서 모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명상을 통해 모두 다 흘려보내고 편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업에서 시작되니 이 업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겨나니 이 무지를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물질에서 시작되니 내가 가진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식별, 분별 작용에서 시작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의 분별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니 내 몸에 내 마음에 느낀 모든 접촉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느낌으로 인해 생겨나니 느낌에 집중하고 느낌에 반응하는 내 몸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망상에서 시작되니 복잡했던 생각과 정리되지 않은 많은 기억들과 관념들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 의해서 생겨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심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모든 괴로움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니 내 몸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는 모든 상황을 이제는 매 순간 알아차리고 혹여 무지한 행동을 했던 기억과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풀어냅니다. 내 몸은 본래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본래 내 마음 상태가 이 상태임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오늘도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떠서 편안하게 바닥을 바라봅니다. 선명해지고 깨끗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돼 평온한 몸과 마음임을 깊이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고 편안하게 명상을 마무리합니다.